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신앙과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이나 살 것 같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쏠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영혼, 병든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 찬양단 오늘도 주님께 써주시니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능력의 찬양단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이인구 청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둘러 직장을 주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초년생, 사회 초년생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첫 열매를 온전히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 많고 가지고 싶은 것 많을 따를 이 아버지 하나님 젊은 시절 아버지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 평생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아버지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고 하늘에서 복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밤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서부터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부터 3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캄캄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승리하셨고요. 이 밤도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양원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바람 불어오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여러분, 주님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께 나와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을 갖고 구한다면 우리의 나음 받고 고침 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찔림이, 그 상함이,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큐티 훈련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균형 잡힌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원론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간에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잘라내시고 이제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좀 아직도 어지러움증이 있으셔서 불편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 회복하시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센터와 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들 그냥 한 달에 돈 10만 원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기업과 직장이 주 안에서 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갈기갈리 이념으로 갈라지고 찢어진 이 나라 이 민족 고쳐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경상수지가 여러분 하여간 우리나라 1980년대 역사 이래 최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도,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이것저것의 무서운 재앙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지요.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눈물 흘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부르짖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원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인데요. 고귀한 신분, 이게 이제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오블리주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는 그만큼 고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808년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시고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만큼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양원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아주 고귀한 이름이지요. 거룩한 이름이지요. 교회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존귀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축복 받은 것처럼 그만큼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지고 변화되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30절에서는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1장 13절 이하 여러분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그분에 대한 소개를 쭉 기록하고 있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회의 사자가 되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광채, 그 모습을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난 주석과 같이 불꽃 같은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이 변화산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장차 예수님이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불현듯 여러분, 두 사람이 나타나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변화산상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우리도 곧 멀지 않아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여러분,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하시고 여러분,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더니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영광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야 할 길도 그리고 제자들도 가야 할 길도 당장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냐?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누릴 영광,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었으나 그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누린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 영광일세, 그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코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못 들으시나요? 잠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항상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였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뭘 바라보며 살았느냐? 내가 돌아갈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이름하며 살아갔던 자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되 무엇을 바라보며 가느냐?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뵙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저 하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돼지가 여러분 콩을 던져주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꿀꿀꿀꿀 머리를 땅에 쳐박고 콩을 주워 먹으며 살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고개 한번 쳐도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는 여러분 두 다리로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준다고 하잖아요. 모든 짐승은 땅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먼 미래에 장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현상, 종말론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현세에 끌고 와서 현재의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앞으로 있을 이 영광스러움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래서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 삶 속에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그 영광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왜냐면 눈만 뜨면 나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주의 영광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희미하게나마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 땅 쳐다보며 살아가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깨닫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을 믿고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을 믿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러 우리 주님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상에서 놀라운 이 변화,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은 기도하러 올라간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참 이 중요한 때에 제자들이 깊이 졸더라. 하마터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못 볼 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연관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졸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잠들지 마세요.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신문, 인터넷 뉴스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46년 2월 1일 오후 9시 44분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물론 625분의 1 확률이라고는 합니다만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역사를 보면 소행성과의 충돌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저 지구 밖으로 보내고 화성 밖으로 멀리 보내가지고 소행성을 파괴시키는 연습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다들 딴 세상에서 오셨군요.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보내서 소행성을 파괴시켜서 그 진로를 바꾸는 이와 같은 여러분, 이런 훈련을, 이런 연습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에 우주에 떠도는 수많은 행성들이 여러분 거의 지구와 부딪히려고 할 때 먼저 예측을 하고 달려가서 그 행성을 파괴시켜 진로를 바꾸기 위한, 이미 벌써부터 이와 같은 우주적인 작전을 실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시나요? 다 인간들이 만드는 쓰레기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정말의 징조들을 보고 계시나요? 처처의 기근들이 심각합니다. 한쪽에서는 홍수로 신음하고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남부지방도 보세요. 물이 말라요. 농작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남부지방으로부터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강물이 마르고 있어요. 봄 가뭄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여러분 3월 초의 날씨로 지금 25도, 26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일이 지나고 나면 영하로 떨어진대요. 이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젯밤 밤 기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뉴스에 카페에 대한 보도가 나와요.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 대형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카페에 소문이 나가지고 차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마을 주민들이 몸살을 앓아 트랙터를 마을 그냥 입구에다 갖다 막아놓고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 카페가 무슨 카페냐? 교회 카페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놓았다가 그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를 팔아버렸네. 교회 건물 그대로예요. 근데 그 안에는 카페야. 그래서 그 안에 카페가 되어져서 카페를 만들어 놨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카페로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여러분, 저 서구 유럽 교회들이 술집이 된다, 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카페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러다 교회가 팔리고, 교회가 사람들은 텅텅 비어서 감당들은 못하고, 교회 건물은 이제 서서히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지금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령 능력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큰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저 주님의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며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영광을 보여주느냐? 왜 이 영광을 경험하게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이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편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편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꼭 중요한 일만 있을 때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나?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편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편애가 아니에요. 편애가 아니고 이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주신 겁니다.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광을 경험하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한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이 특별한 영광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던 자요, 야고보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자의 길을 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요한계시록까지를 남기기 위하여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보고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여기 초막셋 집시다.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초막을 지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여기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곳에 그냥 영광을 누리며 이곳에서 삽시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의 자리가 좋사오니. 오늘도 카페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 청소 싹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다고요. 아유, 목사님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을까? 저는 두렵고 떨려 죽겠는데 저는 이 목사의 자리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자리가 좋다고 날 목사들이 될까?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혹시 영광의 자리 때문은 아닐까? 영광의 자리 때문은 아닐까? 목사님 더 받쳐주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닐까? 우리 양원교회 한수 집사님들 장로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게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린 자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와, 우리 예수님 변한 이 모습 봐라. 이 천상의 세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여기가 좋습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세상 천지에 이런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취해 있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눌러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는 주님 앞에 가서 서야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한 등반가들의 정확한 수가 잘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대략 2016년까지 4,0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에 등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6.5%인 280명의 등산가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영광에 취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산소가 희박한 그곳, 거기에다 올라오더라고 온 힘을 다 쏟아버려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정상까지 올라왔으니 이 영광, 조금만 더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살아요. 영광에 취해서 있다간 죽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고 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우리 주님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빨리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중에 얻을 영광이기에 여러분 빨리 내려와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서 죽으라고 열심히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교회 지하 창고 깨끗이 청소했어요.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지지분하고 잔뜩 쓰레기들 쌓여 있고 오늘 트럭으로 한 대를 갖다 버렸어요. 선반을 만들어 놓고 깨끗이 비품들 다 정리해 놓고 이제 비품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뭘 언제 구입했고 언제 또 바꿨고 교환했고 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탁 알고 보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탁 가서 꺼내 쓰고 그럴 수 있도록 잘 비치를 해놨어요. 여기도 얼마나 깨끗이 정리된 줄 아세요? 선반을 탁 만들어 놓고 우리 전도팀도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전도팀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의 자리거든요. 사명의 자리. 여러분 그 건강해서 하는 줄 아세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빠지고 싶고 때로는 좀 쉬고 싶고 때로는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나 그래도 나와서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나와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의 역사 아니겠어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절간을 허물고 100년 된 절간을 허물고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며 그 영광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보여주신 영광이에요.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전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죠. 그러나 여러분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자리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나?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왜 이루어 주셨나?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 영광 보여주신 거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여준 자들 치고 영광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영광을 보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요. 그 인물이,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에 예수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사명의 길로 가요. 사명의 길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마다 사명의 길로 달려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요. 그러다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나요 화로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나.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내가 화가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콜링,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러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어디로 가느냐? 사명의 자리로 가요. 사명의 자리로. 그 영광의 보여주심이 바로 사명의 자리로 가서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것을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기다리는 모습 보지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의 자리를 감당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의 사명도 천사의 얼굴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들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영광을 자랑만 하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거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빨리 사명의 자리로 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능력에, 주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양원교회 그 영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큰 영광 나타나고 선순환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양원교회는 모든 교회가 무너져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뚝 서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